네, 오늘은 그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의 사설을 읽는데 그 신문의 사설의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다가 겨우 그 어려움에서 좀 해결되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기독교인 같은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야,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참 너무나 감사하다. 뭐 이런 댓글이었는데 그 밑에 또 그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에게 어려움이 그리고 이 땅의 전쟁이 힘겨움이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늘 하나님 계신다 그러더라.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댓글 몇 개가 달려있는 글을 보다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에 문제도 낙심도 어려움도 근심도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마치 천국과 같이 지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이 땅을 향하여 늘 썩어지고 늘 죄악 가운데 서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심지어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는 하나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더 멀어지는 것들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아무리 멀어져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손길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될 건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 안에 있지만 이 땅은 악한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수고와 역경과 괴로움과 문제와 힘겨움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이 땅 가운데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기뻐한대하고 받아주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며 이 온 땅에 뒤바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나로 인하여 때로는 핍박받고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과 나라를 선포할 때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더 하나님 기뻐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은 더 죄악 가운데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겠죠. 세상은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다 이루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이 땅은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또한 죄가 이 땅에 관영한 이후에 악한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힘겨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 끝까지 견디며 주의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드셨으나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선포되어지지 않은 완성되어지지 않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지내는 것. 그런데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 분명 능력 있으시고 힘 있으시고 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것 같지만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능력을 베푸시나?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나? 이럴 때가 있어요.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긴 하시는 겁니까? 라고 구할 때가 있고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봤던 욥도 하나님 제가 간구하고 힘들 때 제 기도 들어주시는 거죠?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이 힘겨운 세상, 죄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에서 항상 내 곁에 계셨군요. 나를 보호하고 계셨군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날마다 지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의 마음속에 이게 탁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저 하늘에 막 구름이 일어나고 그 어마어마한 구름과 그리고 또한 태풍과 같은 일들로 사람들이 야, 이렇게 막 바람 불고 막 태풍이 일어나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한 자들과 원수들의 손에서 괴로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저 높은 곳에서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마치 성경에 보면 그 아무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보이지 않는 땅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중에 그 아합 왕이 역사하고 다스릴 때였습니다. 왕과 왕후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가운데 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을 정말로 지원하고 붙들면서 마치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의 구원자와 능력 될 것처럼 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으며 신뢰했던 유일한 사람, 유일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셨냐 하면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마치 유일하리만큼 힘겹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외칠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죠.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아합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누가 정말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신인지 우리가 한번 겨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엘리야 한 사람과 싸우게 되죠. 그 싸움이 칼과 이런 싸움이 아니라 어느 신이 정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구하며 싸우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바알이 아세라가 역사해 주기를 구하며 그 제단 앞에서 막 자신을 자해하기도 하고 또한 노래하기도 하며 또한 그곳에서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역사가 힘이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원래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하며 이렇게 제단에 불 피우는 것들을 다 넣는 곳을 물로 꽉 채우고서는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은 뒤에 하나님께서 불로 이곳을 역사하시리라 말씀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에 있는 물과 그리고 제물과 심지어는 돌까지도 다 핥아 그리고 또한 불타오르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곳에서 나타내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런 것 같아요. 주변은 수많은 사람들로 둘려져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미미한 것 같으나 우리가 어느 순간 마치 그 엘리사의 제자였던 그 게하시처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면 그 믿음의 눈을 뜨고 뭐가 보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뭘 봤냐 하면 하나님 이 세상에 군한들이 크고 능력 있으며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정말로 권세 있다고 말하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라고 이야기하며 바람 날개를 타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가 임하시는 것이 마치 막 어마어마한 태풍과 그러고 또한 구름을 몰듯이 이 온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능력과 힘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군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갑니다. 고백이 바로 오늘 18편의 9절부터 19절 말씀이라면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그래 내가 기도하고 의지할 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지. 사람은요 정말 한 치 앞도 과학도 한 치 앞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본문을 새벽에 일어나서 한 번 더 읽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여름에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길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더위가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한 번도 상상하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위로 인하여 괴로워할 거라 그랬는데 결국 우리나라 위에 이렇게 큰 찬 공기가 이렇게 있어서 저쪽에서 오는 장마전선이 오지를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딴 때보다 한 1주, 2주 늦게 장마가 시작되고 그래서 7월 초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뭐 그럴 거라는 일기예보를 보면서 야 그래 사람은 내년엔 이럴 거야, 더 이럴 거야, 더 괴로울 거야, 더 힘들 거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에 대한 결론을 아무도 모르는 게 사람들이지.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있다면 하나님 거룩한 말씀과 약속은 이 땅 가운데 과학으로 추론하거나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하는 결과물은 틀렸네, 틀릴 수 있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지. 그래서 다윗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붙드사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마어마한 물길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한 그것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안에 내가 나아가오니 때로는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그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세상은 그런 거예요. 너 없어질 걸, 무너질 걸,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된 거 아닐 걸, 결국 너희가 무너지게 될 걸 이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를 무너진다고 넘어진다고 말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셨도다. 그래서 18,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내가 이제 완전 망하게 됐다고 사람들이 와갖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런 고백들을 했던 다윗의 인생이 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사울왕을 피해서 엔게디 사막이라는 곳에서 큰 동굴에 숨어 들어가고 동굴 깊숙한 곳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정말 조용히 있던 다윗. 사울왕은 굴 앞까지 그 중턱까지 들어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 야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인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마치 재앙의 날이 임한 것처럼 고통의 날이 임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또한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 듣고는 계신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 다윗이 느낀 게 뭐냐 하면 나의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확신과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그것이 그저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그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가 거느리시네. 내가 보기에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외롭게 달려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감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이 저의 힘입니다. 주님이 저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에는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태풍보다 구름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넘어질 것 같고 때로는 재앙과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힘겨움과 문제로 낙심할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며 나를 넓은 곳으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오늘도 발견케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기도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도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